7장 24절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두 사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같은 집을 짓습니다. 같은 자재를 가지고 같은 평수로 아마 같은 설계로 집을 지을 것입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다른 점이 있습니다. 바로 집안이죠. 집안. 한 사람은 똑같은 자재로 똑같은 평수 똑같은 디자인으로 집을 모래 위에 짓고 한 사람은 반석 위에 짓는다고 합니다. 이 비유를 우리가 이제 굉장히 유명하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비유지만 이 비유를 우리가 접할 때마다 아마 어쩌면 생각나는 이야기가 하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기 돼지 삼형제 잘 아시죠? 엄마 돼지가 세 아들에게 분가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집을 떠나 이제 각자 자기가 살 집을 짓습니다. 잘 아시듯이 첫째 돼지는 지프로 집을 짓습니다. 아주 빠르고 수월하게 집을 짓습니다. 둘째 돼지는 나무로 짓습니다. 볏집만큼은 아니지만 굉장히 빠르고 효율적으로 잘 짓습니다. 그리고 셋째 돼지는 벽돌로 집을 짓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셋째 돼지가 시멘트로 집을 지었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아기 돼지가 시멘트를 가지고 집을 짓는다는 사실이 이상해서 새삼 다시 검색을 했더니 벽돌이었더군요. 역시 시멘트가 아니라 벽돌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막내 돼지는 벽돌로 집을 짓습니다. 벽돌로 집을 짓기 때문에 공기도 길어지고 훨씬 어렵게 집을 지을 것이며 상당한 땀과 노력이 들어가죠. 그리고 이렇게 집을 짓는 막내를 미련하게 여긴 첫째, 둘째 돼지는 막내가 집을 짓고 있는 동안 와서 놀리기도 하고 그리고 그들의 인생을 즐기며 아유 저 뭣도 모르는 미련한 것이라고 놀립니다. 그런데 늑대가 나타나니까 모든 것이 한순간에 다 뒤바뀌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아주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굉장히 비슷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과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은 굉장히 수월합니다. 지프로 집을 짓는 것처럼 말입니다. 기초 공사를 하기도 쉽고 공사 기간도 훨씬 줄어들고 공사 비용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런데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은 매우 사실은 어려운 작업입니다. 제 아내가 엊그저께 안 그래도 어렸을 때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라고 했었을 때 아니 반석 위에 집을 어떻게 지어? 라고 어렸을 때 의문을 가졌다고 합니다. 사실 저도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 반석 하면은 정말 깨지지 않는 그 단단한 돌을 우리가 연상하는데 거기다 집을 짓는 일은 사실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땅을 파는 것은커녕 못 하나 받는 것도 어렵고 드릴로 구멍 뚫는 것조차 정말 신경을 쓰지 않으면 어려운 그런 작업입니다. 공사 비용은 말할 것도 없고 공사 기간도 훨씬 길어지고 경제적 논리로 따졌을 때 낭비가 굉장히 심하고 비합리적인 건축 방식이죠.
우리가 사실은 이 비유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까지의 이 짧은 비유를 하도 듣고 그렇지 집은 튼튼하게 지어야지 라는 그런 관념을 갖고 있어서 직감적으로 교훈적으로 우리가 반석에 짓는 것은 지혜로운 것, 모래 위에 짓는 것은 어리석은 것,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도 말씀에서는, 본문 말씀에서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데, 사실 따지고 보면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이 훨씬 간편하고 훨씬 똑똑하고 경제적인 방법입니다. 적어도 비가 그리고 태풍이 오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늑대가 나타나서 후 부르니까 그렇게 후 불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첫째 돼지, 둘째 돼지 집은 짓기도 편하고 이사하기도 편하고 바꾸기도 편하고 부셨다 다시 짓기도 편하고 굉장히 좋은 집이었습니다.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과 적은 시간으로 친환경적인 집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막내 돼지는 형들이 그렇게 아주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해야 할 일을 마치고 인생을 즐기는 그 순간에도 자기가 해야 될, 자기가 살아야 할 집을 짓느라고 땀을 흘리고 있었죠. 그런데 늑대가 나타난 순간 모든 것이 바뀌죠. 비가 오고 태풍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는 순간 모든 것이 완전히 뒤바뀌어 버립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심하게 무너질 것이고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끄떡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왜 이 반석에 지은 집이 예수님께서 지혜로운 작업이다,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그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부는 때가 반드시 오기 때문입니다. 경제적 논리, 세상의 상식에서 봤었을 때에는 합리적이고 타당하게 여겨졌던 것들이 결정적인 순간에 한 번에 뒤바뀌는 그 순간이 반드시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예수님께서는 세상이 봤을 때 미련한 방식인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을 지혜롭다 하고, 세상이 봤을 때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방식인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이다 라고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 이 본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반석 위에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이 비유가 누가 집을 잘 짓는가라는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이 비유는 굉장히 단순해 보이고 굉장히 쉬워 보이지만 사실은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이 시작되면서 예수님께서는 산 위에 올라가셔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흔히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이 산상수훈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누가 복이 있는 사람인가? 소위 말해 팔복의 문제를 말씀하시면서 시작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오랫동안 목숨과 같이 지켜오던 그 구약의 율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 이 땅에서 어떻게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하는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와 같은 우리의 존재와 행위가 마치 좁은 문을 통과하는 것과 같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쭉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산상수훈을 마무리하시면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의 비유입니다. 우리가 모래 위에 집을 짓는가 아니면 반석 위에 집을 짓는가, 어리석은가 지혜로운가, 그 여부는 단순히 우리가 추상적으로 그렇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지, 우리가 하나님을 잘 따라가며 살아야지,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아주 구체적으로 명하신 그 명령들, 그 당부들, 예를 들면 원수를 사랑하라, 구제도 기도도 아무도 모르게 해라, 지키기 어려운 것은 둘째치고 이 세상의 관점에서 봤었을 때는 아주 미련하고 바보 같아 보이는 그 당부들을 잘 행하는 것이 바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다라는 말씀입니다. 요새 기부가 뜹니다, 한국에서. 근데 한국에서 요새 자꾸 트렌드화되는 그 기부, 그 방점이 어디에 찍혀 있냐면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이 갔다가 아니고 내가 기부를 했다입니다. 저 사람의 인성이 어떻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누구 스타가, 누구누구 선수가 얼마를 기부했대. 어디에 어떻게 그 돈이 쓰여서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어떤 혜택을 누렸는지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누가 기부를 얼마를 했다, 그것을 알리기에 바쁜 시대죠. 기부의 트렌드가 완전히 변했습니다. 이런 좋은 일을 알리지 않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봤을 때는 아주 미련한 짓이에요. 그리고 요새 한국의 드라마, 정말 뜨는 트렌디한 드라마가 뭡니까? 공권력은 무시해버리고 사적인 권력을 이용해서 나쁜 사람을 응징하고 그것을 통해 우리가 통쾌함을 느끼고, 그렇지, 나쁜 사람은 벌을 받아야지, 나에게 행악을 한 사람은 갑절의 벌을 받아야지. 이게 트렌드 아닙니까? 굉장히 판타지하고 굉장히 비현실적인 내용들이지만 우리가 거기에 완전히 몰입돼서 그 결말에 통쾌함을 느낀다는 것이죠. 그게 이 세상의 논리예요, 요새. 그런데 산상수훈의 말씀을 쭉 보면 기도도, 다른 사람을 돕는 것도 아무도 모르게 해라. 너의 원수를 사랑해라. 이 세상에 봤었을 때 이렇게 미련한 일이 없는 거죠. 그런데 하기 어려운 건 둘째치고 정말 하기 싫은 이 일들, 아니 할 수는 있겠는데 어떻게 보면 이 일을 하는 어려움보다도 이 세상이 나를 미련하다고 놀릴까봐 그 두려움이 더 큰 일들, 그 구체적인 일들을 행하는 것이 바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당부를 따르고 예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은 세상이 보기에 그렇게 미련해 보일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때로는 경제적 손해를 보기도 합니다. 당장 여러분은 90%만 돈 버는 거예요. 여러분 11조 내시잖아요. 경제적으로 이게 얼마나 손해입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아니 내가 피땀 흘려 번 돈인데 그거를 왜 교회에다 갖다 바쳐? 이게 트렌드예요. 시간을 할애해야 하기도 하고요. 교회에서 주일마다 다른 사람들이 이제 좀 쉴 때 우리는 나와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예배드릴 때 옷도 차려입어야 되고 화장도 해야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미련하다고 손가락질합니다. 저 나약한 사람들, 저 의지가 없으면, 저렇게라도 무언가에 의지하지 않으면 이 세상을 견디기 어려워하는 저 나약하고 약해 빠진 사람들. 시험 기간에 할 일도 많은데 주일 예배도 드려야 되고, 명색이 장로 집사인데 그의 직분에 걸맞게 품위 있게 살아야 하고, 반면에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주일날 편히 쉬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며 최소한의 도덕적인 것만 지키면서 살면 손가락질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경제적, 시간적으로 손해보는 일도 없습니다. 당장 내일 모레가 시험인데, 중고등학교 때 엄마가 주일 예배 가래요. 나 시험 공부해야 되는데.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미련한 삶입니다.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은 사실은 예수님을 믿을 이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말이죠, 굉장히 비합리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비경제적인 것이고 굉장히 비효과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아니, 저 목사가 지금 뭐 교회를 망하게 하려고 지금 뭐 작정을 했나?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이 땅에서 이익을 보고 소위 복을 누리고 합리적이고 효과적이고 영향력 있게 살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분명히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예수님을 믿는 것은 미련한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우리에게 비가 오고 태풍이 불고 바람이 부는 때가 반드시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날이 반드시 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 항상 고백하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그날이 반드시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심판의 날이 없다면 이렇게 예수님을 믿을 이유도, 그 말씀대로 행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야말로 미련한 것 중에 미련한 것이며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심판의 날이 임하면, 그 결정적인 그 순간이 임하면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늑대가 바람을 불듯이,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듯이, 합리적으로 보였던 모래 위의 집이 완전히 비에 씻겨 내려가듯이 심판의 날에 피할 수 없는 심판을 받아야 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생길 것입니다. 그리고 미련해 보였던 그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그 집이 든든히 버티고 서 있듯이 심판의 날에 오히려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하나님 안에 든든히 서 있는 지혜로운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쯤 되면 우리가 오해하기가 또 쉬워집니다. 뭐냐면, 그래, 내가 이 신앙생활 어떻게든 이렇게 저렇게 억지로 하면서, 어떻게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들 하면서 아주 내가 그 심판의 날만 기다리면서 살 것이다. 아주 하기 싫은 선행을 억지로 하면서 이 행악자들, 이 불신자들,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 미련하다고 놀리는 이 사람들, 심판의 때에 불맛 좀 봐라. 그런 의미로 심판의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그런 의미가 전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비유, 마태복음 7장 24절로 27절까지 이 비유 직전에, 그러니까 산상수훈을 마무리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열매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그 열매의 비유와 함께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요 비유가 같이 나와요. 7장에. 말하자면 우리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은 그런 선한 행실은, 우리가 예수님의 참된 제자라면,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르고 섬기고 믿는 사람들이라면 자연스럽게 맺게 되는 그런 열매와 같다라는 것이지요. 지키기 싫은 선행을 억지로 그날만 손꼽아 기다리면서 지키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생각하고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신 그 일들을 행하면서 그저 묵묵히 이 세상, 이 삶을 살아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다만 그것이 이 세상의 관점에서는 미련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어리석은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그 트렌드에, 그 조류에, 그 유행에 휩쓸리거나 동요되지 않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묵묵히 그 길을, 그 진리의 길을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위선을 행하라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들을 역차별하라는 것도 아니고, 사랑을 결심하고 선행을 훈련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열매이고, 비바람에도 든든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다.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 생활이 굉장히 미련해 보이고 손해가 많아 보이고 힘들어 보이고 마치 효과적인 길을 삥 돌아가는 것처럼 보여도 신앙은 원래 그런 겁니다. 원래 신앙은 비효율적인 것처럼 보이고 비효과적인 것처럼 보이고 미련해 보이고 비합리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미련해 보여도 지혜로운 길이고 손해가 많아 보여도 얻는 것이 더 많은 길이고 먼 길을 돌아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가장 안전하고 가장 가까운 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란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믿음이라고 일컫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신앙생활의 본질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고 굉장히 쉬운 비유지만 그 안에 들어있는 깊은 예수님의 뜻을 기억하며 좁은 길이지만 이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님께 감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일을 보여주신 것과 같이 우리 그 하나님과 묵묵히 우리의 삶을 걸어가는 우리 부포탈 한인 성교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을 살면서 수도 없이 이것이 맞는 것인가, 이것이 옳은 것인가,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인가 헷갈릴 때가 많고 또 그로 인해 옳은 길을, 때로는 그 맞는 길을 포기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보여주신 그 수많은 선한 것들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면서 그것이 미련해 보이고 그것이 효율적이지 않아 보인다고 할지라도 우리 주님과 손잡고 묵묵히 우리의 삶을 걸어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용기와 지혜와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